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열왕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바로 쉽게 여러분 이해하면은 우리나라 왕조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왕조실록이 있듯이 이렇게 역사서가 기록된 건데,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언약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훈, 역사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계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사울왕이 이제 그가 40년간 통치했던 것은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던 것,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왕은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예, 밑에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역사서입니다. 이게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왕조실록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된 이 사울 왕이 이제 그 신앙 상태가 무심 상태였다. 다윗 왕은 전심 상태였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반심 상태로 통일 왕국은 40년 이렇게 120년이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아들이 정치적 그 능력도 부재하고 그리고 영적 여러 가지 바로 판단력도 부족해가지고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지파 사람들은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 여기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주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와 같이 이제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19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다. 이 언약 백성이고 언약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상태였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법, 율법과 예배법, 율법과 제사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근성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악하였더라. 이와 같이 나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되어 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유다 왕국은 이제 두 지파, 이제 이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두 지파, 이제 2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즉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선하였더라. 이와 같은 바로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남유다 왕국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법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이어서 나라가 멸망되어 버리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어나가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같은 이제 통로로서 이와 같이 있습니다. 나라 역사가 이렇게 이제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한 백성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법 지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언약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언약법을 지키라. 그걸 계속 선지자들이 가서 그때마다 이제는 그것을 또 전하고 지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바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아주 능력과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법을 지키라. 그런데 이와 같이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나라가 그만큼 아주 막 심하게 부패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상태에서 이 역사가 전개되고 나중에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선지자의 역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법,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서에서 기록 동기는 조금 전에 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에레미야가 기록했다. 대대의 학자들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마지막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눈물이 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 에레미야가 바로 이 지금 현재 실록에 해당하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바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계시를 깨달으라고 요구했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이와 같은 것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민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갖고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하면서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이와 같이 되는 건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멸망당했는 건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다시 되새기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같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욥기를 통해서도 그런 말이 또 나오고요. 또 그리고는 아삽 시인을 통해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하박국을 통해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신정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역사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과 아주 여러분들께서 화목되는 관계로서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와 같은 인륜의 관계, 이것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관계성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을 이제 촉구하는 것 같은 기록 동기인데, 바로 조상의 실수가 되풀이되도록 하지 말게 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그걸 하는 것도 다시 바로 아무랬던 것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지금 현재 열왕기의 상에서는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이제는 등극해서 통치하는 그리고 과정과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나중에 유다 나라가 망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는 다윗은 19명의 아들이 있었다.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 70살에 죽게 되거든요. 70살에 죽기 전에 이 쇠약함과 그 유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는 한데 자녀들에게 전혀 쇠마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법을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쉐마 교육, 자녀 교육이 전혀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아도니아가 그 넷째 아들인데 야심을 품고 자기가 순리적으로 봤을 때는 왕 순위는 그다음 자기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요압 장군을 이제 자기 편에 끌어들여 가지고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같은 바로 계획이 있고 그렇게 나섰다가 나중에 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독과 나단은 솔로몬은 편에 서서 그 정보를 알고는 직접 바세바에게 가서 지금 현재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야심을 품고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즉시 나중에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서 선포하게 되는 것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것이 그 내용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영적 실력자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도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쫄장부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실력도 있고 여러분 전문적인 실력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와 같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언약법을 지키라. 다윗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다윗의 신앙이 전심신앙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시킨 대로. 그리고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온전히 하라. 그리고는 복수하라. 죽기 전에 요압 장군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위험하니까 처단하라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보상하라. 여기에 은혜 입은 은혜 준 이와 같은 자에게 바로 이것을 은혜를 보상하라고 이와 같이 또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나중에는 이 봐줬는데 두 번째 큰 실수를 함으로써 그가 나중에 처형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봐줬으면은 바로 살려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그가 큰 실수를 범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도 바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그와 같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되는데 그 같은 서로 간에 야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추방을 시킵니다. 왕이 제사장을 그걸 색 시키시느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모해를 하고 또 왕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이 지금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모해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 색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내 버렸다. 요압 장군은 처형하는 것 같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므이는 이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의 그 반란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피난할 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죽는데 다윗이 죽였다는 것 같은 생각으로 막 돌을 던지고 죄를 뿌리면서 이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막 다윗의 격과 쳤습니다. 그때 아베세 장군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제지시키면서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씁니다. 왕은 다윗이 그 죄를 범했거든요. 그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나중에 압살롬의 그 같은 반란을 제압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 이때 이제 시므이는 큰일 났거든요. 그런 짓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1000명의 같은 족속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이 돌아오는 그쪽에 길에 딱 엎드려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조심하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너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조심스러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딱 보고서는 그것을 견제하려고 그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벗어나면 죽는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망각하고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와 같이 이제는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처단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왕위 계승사를 통해서 1장,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아들은 19명인데 암논 죽었습니다. 길랍 이제는 아마 병들어 죽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모압 장군에 의해서 처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는데 남아있는 아들이 아도니아거든요. 아도니아가 현 시점에서 내가 왕위 서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내 실력으로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앞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바로 딱 벤치마케팅해서 바로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선교 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군장 요압 장군을 바로 딱 이제 자기 편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에 딱 들여서 모의하고 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군부와 제사장을 딱 자기 편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사태를 장악했다고 같이 판단하고 왕위 등극을 스스로 하려고 같이 이제는 했던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에 실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제 알아차린 나단이 나중에 바스바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나단과 바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병상에 있다시피 한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지금 다윗 왕도 그렇게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라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은 이제 왕위 계승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급히 바로 이제는 이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서의 것 같은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 아도니아가 요압 군대 장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에 이제는
이와 같이 이제는 모의하게 야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솔로몬 편에서는 경호실장인 문하야와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군부 야전 사령관들이 함께하게 됐다. 이런 이제 같은 패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압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이제 70살에 죽기 전에 그때 유언을 하게 되는데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거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가는 길로 간다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유언을 남겼듯이 여러분의 마지막 생에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딱 여러분이 바로 합당한 것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법을 지키라고 이와 같이 바로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바로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역사 계시, 자연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시편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보라는 겁니다. 바보 중에 바보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런 증거를 이렇게 또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완악하게 저러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명심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딱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서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누구든지 다 이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전심 40년간의 정치 왕정 정치가 완전히 전심신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이것을 마지막 아주 그 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모세가 접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난 뒤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듯이 그렇게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그 입술에서 그걸 지켜행하도록 하고 모든 걸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호수아서 1장 8절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다윗은 그것을 다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했고 죽으면서 유언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역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종기에 않아 깨닫지 못하면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은 깨닫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생활로서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언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간지 형통할지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멘 신앙인이 되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 아멘이 되니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유언하고 살생부와 챙겨줘야 할 사람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압은 여러분 포악하고 교만하고 참 다윗이 왕정을 이루고 그 나중에 망명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왕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포악하고 교만해가지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는 저 요압을 처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심의, 기회주의자이지 않습니까? 심의 처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봐줬는데 너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을 이탈하는 것 같은 지역 이탈죄로 처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실레 똑같은 말입니다. 이분은 압살롬의 반란 때 그때 지금 다윗이 피난해가 있을 때 그때 도와주고 그러고는 어려운 중에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올 때 반란을 제압하고 돌아올 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선대하려고 했지만은 자기는 나이가 들었고 참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아들을 여같이 딸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이 바실레 이 가족들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대하라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너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말입니다. 유학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시므이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을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이와 같이 파면하는데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모의 모반죄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장 27은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5절에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 징계할 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입니다. 그래 엘리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엘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했는데 결국 그것을 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천 번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천 번제는 1000일 동안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일천 번제를 쫙 해. 그 속죄양을 잡아다가 일천 번제를 드니까 얼마나 저게 또 일천 번 계속 연달아서 하니까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정성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저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줄까? 이때 솔로몬이 바로 사명적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보통 그랬으면 뭐 물질도 주고 내 건강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은요. 철저하게 사명적으로 강구하셔야 됩니다. 건강 달라. 뭐 때문에? 내 건강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주십시오. 뭐 때문에? 여러분 그 물질로서 내가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같이 쓰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명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바로 응답하셨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와 같이 강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같은 복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그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솔로몬이 지혜롭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하들도 아주 충성된 신하들이 많이 또 여러 가지 그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가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이것은 신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력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다 그런 같은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지혜로서 통치했다. 그래서 1,000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시피 내게 사명적으로 지혜를 강구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정치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항상 사명적 그 포커스를 맞춰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이게 딱 포커스가 여러분 사명적으로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창기 사건에 여러분 지혜로운 이와 같은 재판을 하게 되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정치도 잘하게 되니까 남방의 예멘의 스바 여왕이 또 방문하게 됩니다. 와서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려고 또 그 당시는 중개무역이 바로 솔로몬이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라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것을 아주 부강하게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무역에 지금 스바의 여왕 예멘의 이 스바 여왕도
중개무역을 하는 것 같은 입장인데 여러 가지 타격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것도 배우고 또 솔로몬의 왕께 와서 그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는 아뢰려고 같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고 이렇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의 지혜로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야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여기에 방문하는 그림입니다. 저 시드니에 가면 시드니에 그 갤러리에 가면은 다른 그림입니다만은 아주 대작으로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성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갤러리에 가면은 저런 성화 그림을 보고 마음을 새기고 있는데 요즘 현대 인상파 그림은요. 거기에 꼭 보면은 거기에 마귀고 뿔을 기퉁에 그려놓고 완전히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것 같은 그림이 많은데 그런 거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은 그림 보고 여러분이 많이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이제 솔로몬이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일어납니다. 그 성전 건축의 그 평수는 약 70평 되는 것 같은 크기입니다. 전부 고급 자재로 내부는 완전히 금으로서 막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력도 나중에 부하겠지 하니까 금으로서 안에 확 발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등잔대 불을 성령을 상징하는 그 불을 켜놓으니까 그 안에 빛과 번쩍하는 것 같이 솔로몬은 최상을 다해서 같이 지었습니다. 그 두로 기술자 히람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와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에서 9장까지 보면 성전을 봉헌하는 것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같이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물자는 다윗이 그가 정성껏 이와 같이 또 많이 헌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은 7년에 걸쳐서 이와 같은 대공사가 이제는 완공되게 돼서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교회를 성전 안으로 이와 같이 옮겨놓고 그러고는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연설할 때 이제 봉헌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회중을 거기에 모인 전 백성들을 솔로몬이 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봉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이때 정성껏 이래 할 때 그때 그 봉헌식을 드린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한 것과 같은 기도를 내가 다 그같이 지키고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법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놓고 그리고는 법궤 안에는 여러분 보면은 거기에 십계명과 십계명 돌비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것 같은 항아리가 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궤가 되고 그리고는 그 낙성시 때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이때 솔로몬이 소 2만 2천 마리, 양 10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봉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했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직접 성전 낙성식을 이제 봉헌식을 이같이 거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직접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이같이 하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짓긴 지었을 때 그런데 이제 야훼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누구 손으로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와 같이 그가 백성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와 같이 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도 모든 일을 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나중에 조금 이제 신앙이 떨어지면요. 그 다음 내가 계속 내가 나가다가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아톰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애들 만화 영화에 보면
뭐 아톰, 뭐 마젠가 제트, 뭐 그리고는 망토를 뒤집어쓰고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얘가 애들이 그러면은 귀엽다고 하지만 어른이 여러분 이제 주일날 그 망토 들고 걸머지고 나와가 뭐 마젠가 제트나 뭐 이런 거 흉내내면서 아톰 흉내내면서 이걸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돌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젊고 그래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바로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지은 이 성전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서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상기하면서 딱 말씀 붙잡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저들에게도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바로 이제 성전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있고 응답하겠다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부강하게 됩니다. 특히 중개무역을 통해서 독점무역이 됩니다. 그 중동지방에 중개무역 솔로몬이 이제 그 군사 그 부국 강병이었으니까 그와 같이 더 부유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방문하게 되고 한수 구하러 이와 같이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11장부터는 이제는 잘 되니까 이때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 아버지 다윗도 영적 회의를 통해서 범죄하듯이 솔로몬 왕이 완전히 세속적으로 이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바로 그 같은 인본주의 생각으로 이제는 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법을 어긴 솔로몬의 연속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또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세워준 것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찍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경고했다는 겁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짓이라는 것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마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딱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청정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법에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겼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너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언약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지키면서 네 때에는 여가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반드시 너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은 왕도로서 지켜야 될 그게 여기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왕도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보면 1000명이나 되는 여러분 보면은 같은 처첩을 뒀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또 그리고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런 데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근데 솔로몬은 온 방패라든지 온데 막 완전히 영화가 많이 넘치니까 금으로서 이와 같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병과 말을 많이 비추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오늘로 말하면 무기, 전차 뭐 이런 그리고는 그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외의 병과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전리품이 있고 하면은 얻었던 것 같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또 그리고는 병거들을 다 이제 다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또 많은 처첩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 정책으로 같이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영적으로 오염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왕은 후궁이 700이요. 그리고 첩이 300이라. 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이 이방 여인들이 돌아가지고는 영적으로 여러분 오염되게 이와 같이 했고 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오염당하게 되고 전체 나라가 다 이와 같이 오염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특징이 반심, 어릴 때는 왕이 되고 났는데 그때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 물질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돌아서서 그의 특징이 반심신앙. 우리는 여러분 전심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 같은 계십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나중에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지고 밧세바 사건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그는 쇠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승승장구하던 솔로몬이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제는 처첩으로 같이 불러들이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오염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쇠락의 길로 들어간다. 그래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 두동강 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역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쇠락의 원인이 솔로몬이 범죄했던 것과 그리고는 여러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집화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는 애굽의 시사광이 바로 이제는 여로보암은 원래 근로감독관입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근로감독관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변심을 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 애굽의 시사광이 이 지금 현재 여로보암을 다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솔로몬을 견제하면서 나중에 그 같은 그로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들은 정치적인 미숙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에서 이제 르호보암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때 바로 이제는 고역과 명예를 강경시켜 달라고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서 같이 이제는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노장파, 소장파들이 있는데 양쪽 얘기를 듣고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르호보암은 이 어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는 자기 친구 또래 바로 소장의 그 같은 조언을 듣고서 더 압박을 하라는 그것 했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여로보암을 주축을 해서 열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같이 분리해서 이제는 건국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이나 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 자기 왕국은 13년에 걸쳐서 이와 같이 건축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20년 동안 구역하고 또 그 세금 내고 여기 대해서 생업이 너무 피폐했고 백성들은 피로감에 빠졌습니다. 쓸데없는 이와 같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불만이 이게 나중에 이제는 많이 쌓이게 돼서 이제 반역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죽고 났는데 우리는 경감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바로 그것을 나중에 르호보암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아주 민심이 다 이반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서 여로보암의 실책은 언약을 떠나버렸고 여로보암은 완전히 지멋대로 나중에 그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걸 신상 하나님 모시는 그것을 금송아지 신상을 갖다 놔고는 다음과 베델에 같은 것을 또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절하도록 하고 하는 이와 같이 이게 완전히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입니다. 지멋대로 이렇게 해서 11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다 여로보암을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나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러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구에 미련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친구의 조언들을 받아서 미련하게 이같이 정치적 부재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을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나중에 바벨론에게 이와 같이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또 이런 쉐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계속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한 처럼 쉐마 교육,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테플린 교육을 통해서 하브타 교육을 통해서 하라고 그럼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태플린 교육을 이걸 제가 하나님이 좀 하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켜 주려고 자꾸 우리 학생들에게나 청년들에게 같이 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자녀 교육 세 가지가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역사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걸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왕들의 그 아들들에게 쭉 계승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쉐마 교육을 시키라고 하나님 명을 받아서 한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각성시키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와 같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걸 이제는 그 배경을 역사적인 그와 같은 우리에게 그 각성을 이와 같이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베델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와 같이 열지파를 데리고 세우고 난 뒤에 그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딱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자기가 이제는 그 애굽에 가서 애굽에 망명생활할 때 거기서 금송아지 신상 모시는 거 그거 해가지고 오염되고 와서는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도 레위지파만이 이제 바로 제사장으로 특히 바로 이제는 아론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건 마음대로 보통선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또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절기도 하나님이 딱 지키라 하는 오제사 7절기가 있는데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해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딱 백성들을 다 차단시킵니다. 1년에 딱 여러분 보면 중요한 절기 3번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년 남자들은 다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명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시켜가지고는 그같이 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는 것 같은 선제의 규탄을 받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하다가 손이 말라버립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서 그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사람은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딱 우리에게 부각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나 또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이때 여러분이 민감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이 성령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민첩하였다. 아주 성령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주 순발력 있게 탁탁 나가니까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 같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와 같은 민감하고 순발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지을 때 이때 인력 관리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적으로 추락하게 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열지파를 계속 그것을 솔로몬이 죽을 때쯤 돼가 계속 그걸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이랬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딱 돌아와서는 저렇게 나중에 나라가 두동강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건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그 같은 실패의 원인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곳에나 막 금송아지 신상 세워놓고 숭배하도록 하고 또 네 사람이 아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19왕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하나도 없다.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신상 세워놓고 또 그리고는 이와 같이 베델과 단 제단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있었다. 19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에는 20왕 있었다. 왕들의 선악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악한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여로보암 같이 악하였더라. 여로보암 같이 악하였더라. 악한 왕의 기준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여러분 계속 바로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빠졌다가 멸망하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바로 여가 작했던 남유다 왕국은 20왕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선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선하였더라. 8왕이 20왕 중에 8왕이 그와 같이 선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왕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와 같이 나중에 여러분 더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더 오래 이와 같이 유지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선하였더라. 여러분 그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아합 왕 때 그때 나라가 오염되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때 능력의 선지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제 엘리야 이름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 때 와서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북이스라엘 왕국 도탄에 빠진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진 이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려고 같이 하지만은 워낙 여러분 우상숭배 바알신과 아사르신에 빠져가지고는 아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사의 능력의 또 이와 같은 종교와도 끈적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합 왕 시대 때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와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비가 오지 않도록 탁 기도했더니 진짜 비가 오지 않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이제 지시를 받아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는 직접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로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이 같은 증거로서 같은 바로 갈멜산에 가서 그 같은 영적 대계를 제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나중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와 같은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드코스트 순봉교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이사벨이 나중에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와 같은 것을 알고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이사벨을 피해가서 도망가서 그곳에 이제 있을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새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핫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라.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후에게 바로 여러 가지 기름 부어주라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여러 가지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 소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벨을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이세벨은 여러분 완전히 페니키아의 그 공주인데
시돈의 것 같은 공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본산인데 이 바알 신을 바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이걸 그대로 갖고 들어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으로서 이와 같이 오염시켜 버립니다. 아주 독부하고 이와 같이 결혼하게 돼서 나중 아합 왕도 나중 그 오염당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오염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성민 중에 하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고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영적 대결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게 자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이단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바알신 아세나를 숭배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제압해버리고 난 뒤에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멜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나중에 7번째 그때 이제 종을 보내서 그 징조가 있는 것을 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같은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를 그치게 하고서는 이제 엘리야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기도로서 비를 주고 나시는 분도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바로 이거는 풍요의 신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가 오도록 해야 되는데 비도 내리도 못하게 하고 또 더군다나 바로 이제 이같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게 함으로써 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또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피신할 때는 시냇가에 가서 그릿 시냇가에서 이와 같이 피신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과 이런 것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멜산에서 이와 같은 전투를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더불어서 850대 1의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기도를 전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바로 제단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되 하듯이 이런 마음으로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골드코스 선봉교회 또 그리고는 우리 심령에 또 가정에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와 같이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7번 또 기도할 때 바로 소낙수가 비가 이제는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반 만에 큰 비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신은 이것은 우선 헛것이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증명하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 후에 엘리야가 완전히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이제는 탈진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우리 인간은 여러분 순식간에 또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때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세벨의 그 협박을 받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제 그것에 도망가서 이제 도망자 신세로서 나중에 로덴나무 밑에까지 가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를 데려갔어서 이제 이와 같이 넋두리를 하는 것 같은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지쳤을 때 이때 천사가 와서 그게 새 힘을 북돋아 주면서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이와 같이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제 신의 산까지 호렙산까지 이와 같이 내려와서 저기서 하나님께서 새 소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로 시내산을 가게 한 것은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로서 같이 나타나신 하나님
뜰기나무 같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이건 성령의 불세례를 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침체기의 현상은 바로 이제는 오직 남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와 같이 넋두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바로 이제는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와 같이 문제의 초점인데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십자가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시면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영적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주신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핫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임하라. 이제 탈진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새 소명을 주고 다시 새 일을 같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후계자로서. 그리고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자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이세벨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합 왕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이렇게 해서 그 딸 아달랴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주 엄마도 완전히 독보이고 우상 숭배자인데 이 딸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위 여호람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시아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고 났는데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또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오염시키는 것 같은 역할을 이 지금 독부 이게 아달랴가 같이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자기가 있는 곳에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는데 이게 탐심이 나가지고요. 그걸 나한테 팔아라 이와 같이 했는데 근데 나봇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까 나중에 끙끙 앓는 것을 이세벨이 그 남편이 왜 적은가 싶어 물어봤더니 그런 사건 연유를 알고 난 뒤에 모함을 해서 나중에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는 바로 아합 왕을 이와 같이 모독하고 그같이 했다고 모함을 해가지고요. 거짓 증거인들 2명 세워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같이 그것을 이제는 여러 사람이 알게 하고 그 돌로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또 나봇의 이와 같은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욕심이 탐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랏 라못 전쟁에서 나중에 이제 미가야가 나가서는 전쟁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나갔다가 결국 아합 왕은 참사로서 비극적으로서 끝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못 그 포도원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합의 탐심으로서 이와 같은 일은 결국은 자기가 비극을 당하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나봇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너는 죽어서 네 피도 개가 핥는 이와 같은 기록을 가져온다는 것을 엘리야가 이와 같이 딱 그것이 예언적 경고를 같이 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시리아 지금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계속 이렇게 1차, 2차, 3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바로 정략적으로 결혼시켰던 아달랴 여호람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사돈이 된 아합 왕의 전투 참여를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 이와 같이 길랏 라못을 빼앗아서 이게 지금 뭐 빼앗아도 그만 안 빼앗아도 그만인데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 땅을 빼앗보자. 근데 사돈을 불러들여 같이 참전하자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제 참전했다가 여호사밧이 까딱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아합이 오히려 죽는 것 같은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같은 예언이 성취되고 화살이 자기는 평군인 복을 입고 일어나가지고 왕이 가서 숨기고 바로 여호사밧에게는 대신 그것을 입혀 왕복을 입혔는데 오히려 나중에 화살이 적군의 화살이 날아가 자기 심장을 꿰뚫으면서 이와 같이 아합 왕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합 왕이 죽음으로써 열왕기 상의 이와 같은 기록이 여기까지 이제 끝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의 주인의 선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 결국은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고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다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바로 살고 또 그리고는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과지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시키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종철 집사님과 또 여러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시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건강 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골드코스트 순봉계 우리 모든 가정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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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구하는 자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었고 힐링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병건자, 물린 자, 파리단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주여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의 귀한 주님이여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